요한복음 2장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듣죠.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해서 흥겨운 잔치를 이어갈 수 없는 것은 잔치의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잔치를 주관하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굉장히 큰 일입니다. 뭐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아니지만 그 비난 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송구한 모습들에 대한 그 책임을 생각할 때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굉장히 난감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먼저 듣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는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 과정이 또 이후의 일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는데 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죠? 마리아가 이긴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직 그때는 안 되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시고요. 그때가 안 됐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인정을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하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주님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또 알도록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고요. 극히 일부 예수님의 제자 또 물을 떠다 주는 하인들 정도만 알도록. 그러나 그 잔치집의 그런 정말 난처한 일들, 포도주의 부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그런 난처한 일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 대중을 향한 그런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은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의 핵심을 보면은 기적의 목적은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또 제자들이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보면서 믿게 되는 것,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적 자체가 놀랍죠. 연회장이 인정할 정도로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인간의 노력으로 최상급 포도주를 그 시간에 공수해 온다는 것이 참 어려울 텐데 주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과가 참 중요합니다. 기적의 목적은 주님이 영광 받으심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있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모르고 이 포도주를 마셨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9절에 나오는데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7절, 8절에 보면 그 하인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있다면 믿고 맡기고 또 순종하는 것이죠. 마리아도 맡겼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또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고 또 아주 명료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참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또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을 해결할 것이 내 일이 아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는 어떤 이끄심에도 또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내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은 주님의 일이고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 삶을 밋밋한 내 삶을 정말 만나는 아주 귀한 포도주로 빚어가실 분은 주님이시기에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맡기고 또 순종을 할 뿐이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 내 삶에 주님께서 포도주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과 또 표적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세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또 부족한 일들 우리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또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 믿음도 더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